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다윗이 어디를 정복하는 걸 생각해 봤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었어요. 여기에 누가 거하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부스 사람들. 근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소수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올라올 때에 여기는 천의 요새다. 누구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쩔름발이라도 장애인이라도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 통일왕국의 기틀을 딱 마련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정복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보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중간 과정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주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이제 봄, 여름에 뿌린다고 참 수고를 했지만 가을에 계속 귀한 것들이 열리고 계속 따먹죠. 계속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을이라는 게 얼마나 풍요한, 그래서 봄, 여름이라는 힘든 계절도 있지만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듯이 저도 60이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참 젊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일 이렇게 열매를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젊은 날에는 참 한탄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했던 그런 참 아프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그 다윗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하고 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가 되면 강성하게 하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지만 또 그 틀을 흔들기라도 하듯이 블레셋 군대가 두 번이나 이제 침공을 해옵니다. 근데 이 침공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험대 위에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통일 왕국의 왕으로 지금 얼마 전에 탁 올랐습니다. 다윗 왕이 블레셋 군대를 잘 물리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이 맞구나. 더욱더 이제 신뢰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의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추대를 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앉았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이제 틀이 마련이 됐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다윗의 견고한 틀을 막 흔들려고 하는 듯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른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 그걸 다 이제 물리칩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왜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은 아예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족속이에요. 원래 해양 국가 이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쪽 밑에 쪽에 왼쪽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서해안이죠. 서해안 밑에 쪽에 이제 지중해거든요.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에 있던 해안 족속이 이쪽 밑부분에 와가지고 육지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블레셋 군대에게 맨날 얻어 터지고 뺏기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너무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블레셋 군대에게 얻어 터지고 빼앗기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얼마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죠? 사울왕.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지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세 아들도 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게 진 거예요. 블레셋에게.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딱 통일 왕국을 딱 이루고 딱 그랬다는 소문을 딱 들으니까 블레셋이 불안하죠. 그리고 또 조공을 갖다 바쳤겠어요? 안 바쳤겠어요? 안 갖다 바치는 거죠. 이놈들 봐라. 안 되겠다.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예루살렘 정복 사건, 지금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정복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제 블레셋의 1차 침공이 17절, 18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을 이제 6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정복 사건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이 침략해 온 시기는 제가 이제 성경에 없어서 6절인지 지금 17절인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이게 몇 절에 나오죠? 네, 17절에 나오죠. 예. 블레셋이 더군다나 다윗을 왜 좀 깔봤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어디로 망명을 했어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냥 망명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저 다윗 저게 왕이 됐어? 저까짓 건 뭐 하면서 이제 한번 손 봐줘야 되겠다 하면서 쳐들어온 거죠. 근데 다윗은 점점 확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 가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그걸 모르고 이제 손을 봐주고 조공을 계속 받기 위해서 침공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이 자기네들한테 또 더 나아가서는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성공을 하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블레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길보아 전투 뭐죠? 사울 왕과 사울 왕을 전사시키고 승리했던 그 때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고 점점 더 강성해지면 더 이상 조공도 안 바치게 될 것이고 이제 위협도 될 것이고 뭔가 자관 손해만 있겠다. 빨리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더 강성해지기 전에 지금 막 강성해지고 있어요. 더 강성해지기 전에 눌러버리자.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내가 뭐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됐고 내 실력 지금까지 막 이제는 내가 문제없다 뭐 이렇게 교만해진 게 아니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끝난 거죠. 하나님이 넘기시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편에 저가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이런 일대로 안 되고 실패와 망당한 뒤에 가사는 조금 틀리지만 예수께로 나옵니다. 실패와
낭망당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전쟁을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내가 넘길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넘겨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넘겨주겠다. 너 나가서 싸우라. 내가 승리하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나님 주실 겁니까? 이 전쟁이 할까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다윗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근데 바알 브라심이라는 뜻이 뭐죠? 거기 나나주에 물을 흩어버린다. 물을 흩은 것 같이 흩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물 흩어버린다는 뜻 알죠? 이제 막 수영하고 물장난 치면서 막 물을 확 흩어버리는, 여기 시범을 확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기 물이 있거든요. 여기 물을 확 흩어버리듯이 이렇게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지명이 또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있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 지명이 그냥 대적을 이기는데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물을 흩어버렸듯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쉽게 적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일을 쳐낼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적의 힘은 하나님이 빼버리시고 적에게는 공포심을 주고, 군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적에게는 확 공포심을 주고 하나님이 그냥 막 군기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은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지금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일종의 독립전쟁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블레셋은 완전히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2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막 우상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이 자기네들을 이기게 하고 힘이 대단한 줄 알고 이 막 우상을 막 들고 나갔겠죠. 또 조그마한 우상이 있어요. 자기네들의 그 소위 성전에는 큰 우상이 있고, 보통 마스코트 같이 소위 작은 이 우상들을 아마 막 가지고 갔고, 막 큰 거 작은 거 막 중간 거 막 이렇게 막 전쟁에서 들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거 뭐 우상 필요 없네. 워낙 다윗이 강력하게 자기네들을 갖다가 제패해버리니까 우상 필요 없다. 들고 왔던 우상 전부 다 도망가기 바쁘니까 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근데 또 쳐들어와요. 2차 침공이 있습니다. 22절로 25절에 1차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이거 그럴 리가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2차로 이제 공격을 이제 해온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1차 전쟁 때 막 죽기 살기로 싸운 것보다는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일단 후퇴하고 보자. 놀래가지고 후퇴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1차 전쟁 때 거의 전멸을 하고 했거나 완전히 그 치명타를 입었으면 2차로 침공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막 놀래가지고 내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전열을 다듬어가지고 1차 때는 우리가 뭐 좀 우찌우찌 하다 보니까 뭐 재수가 없었나? 그러면서 막 또 2차 때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쟁도 사실은 크게 그들이 죽자 살자 안 싸우고 또 물러나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전쟁이라는 게 블레셋 군대가
어떤 목적이 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냐면은 내부적인 결속. 잘 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칠 때 이유 중에 큰 게 이유가 뭐였죠? 일본의 내분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걸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막 불만과 내분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쳤단 말이에요. 예. 독재자들이 잘 그런 걸 잘 쓰고 나라마다 좀 그런 게 있고 북한도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내부적인 결속을 하기 위해서 막 밖으로 막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울 때 우리의 적은 저놈들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의도에서 사실은 그런 의도도 있어서 이스라엘을 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 2차 침공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손 붙잡고 아장아장 엄마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가듯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영어로 하면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by day 날마다 순간순간 뭐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이거 해요. 뭐 일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이래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뽕나무 거기서 이렇게 소리가 나고는 그때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죠. 야, 지금은 그렇게 음성이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순간순간 묻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나는 잘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점점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세밀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여기처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볼 때 내 사정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셔서 알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을 때 그런 쪼맨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바쁘실 텐데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일하십니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다 손을 봐주십니다. 하나님 다 손을 봐놨어요 벌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블레셋과 같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거 이렇고 저거 저래요 하면서 내 생각, 내 핑계 뭐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토달지 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신다는 거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뒤따라오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앞서 행하시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앞서 손을 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